자,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굉장히 피부로 절감합니다. 제가 호주 온 지 이제 14년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쇼핑센터나 마켓을 가면은 한국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전자제품을 사러 가면 지금 대우전자 없죠, 한국에. 있나요? 대우께 하나, 두 개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께 거의 안 보였고, 대부분이 뭐 일본 제품, 뭐 사뇨나 뭐 소니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개 있는 것도 가격이 굉장히 저가의 가격으로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던 그런 한국 제품이 이제 십몇 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지금 그런 그 전자제품 사기 위해서 샵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국 제품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됐어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동차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한국 차 산다 그러면 다들 뜯어말겠어요. 절대 사지 마라. 후회한다. 애국한다고 그랬다가 너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한국차 못 사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다들 한국차 살려고 해요. 호주 사람들도 한국차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대기업, 뭐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그룹의 총수들이, 그 회장들이 외국에 나가면 어디를 가도 이젠 최고의 VIP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LG가 어느 나라 기업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한국 기업이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독일, 조금 굉장히 잘 사는 이런, 물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우에 들어갔지만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나라의 어떤 기업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야,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살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지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예. 저 앞에 계시는 분들, 저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사진이 좀 클리어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으로 갔던 첫 번째 디플로맷이었어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우리 한국의 외교관들이었어요. 그래서 1882년에 7월 달에 미 해군 함정을 타고 인천을 출발해서 2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서 9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열흘 동안 워싱턴까지 가요. 워싱턴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이분들은 그냥 저 모습 저대로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분들이 저 차림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게 항상 흐트러지지 않는 똑같은 복장에 항상 저렇게 갓을 쓰고 긴 두루마를 입으시고 다니셨어요. 미국이 얼마나 덥습니까? 7월, 9월 태평양 얼마나 덥습니까? 끈적거리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 여행할 때 항상 최대한 간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조선 사람의 양반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원숭이 쳐다보듯이 다들 보면서 깔깔대고 웃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닙니다. 전혀 기죽지 않고 양반의 근엄함을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기차 안에 달릴 때도, 기차가 요즘 기차는 쭉 가지만 옛날에 좀 흔들렸잖아요. 막 흔들려도 딱 자세 잡고 다리 힘주고 딱 이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미국 사람들 그 표현의 익스프레션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막 스킨십하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러면 저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버르잡은 머리 없는 놈들 그러면서 헛기침하고 막 눈살을 찍 피우면서 막 이렇게 호통을 쳤다 그럽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미국에 가서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what? 막 이러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이 저분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기분 나빠하는 가운데 그중 단 한 사람, 존 프랭클린 거처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깔깔대고 비웃고 저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그 가운데 이 존 프랭클린 거처라는 이 한 젊은이는 저 웃음가스러운 모습을 하고 다니는 저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불타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깔깔대면서 웃는 동안에 이 존 프랭클린 거처라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젊은 청년 하나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조선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청년의 기도가 단 한 번도 선교사님들이 발을 붙일 수 없었던 그 조선 땅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저녁에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한 20명, 때로는 많을 때는 30명씩 매주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모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번도 밟지 않았던 그 땅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릎으로, 우리가 발로 그 땅을 밟지 않더라도 우리는 무릎으로 그 닫혀있는 아랍 국가의 북한 땅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조선 땅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당시 조선의 왕인 고종 황제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영어 선생님, 그리고 메디컬 덕터 3명을 조선 땅으로 보내달라고 미국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미국 함대나 미국 사람이 그 땅에 들어오면 무조건 가서 군인들이 칼로 쳐 죽이고 화살 쏘고 돌로 때려 죽이고, 이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조선의 왕이 이 한 사람의, 한 젊은 청년의 기도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고 정식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 왕의 콜링에 누가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 조선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배 타고 최소한 조선이라는 땅을 밟기 위해서 2달 동안 태평양을 건너가야 됐어요. 배 타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군대에서 배를 좀 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대해서 좀 미안한데 보통 저희가 배를 타면 한 2주, 3주씩 타고 갑니다. 근데 저희는 배 위, 갑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여러분 그 항공모함 아세요? 문 띡 열리면 탱크 나오고 막 군인들 뛰어가는 거. 제가 그런 거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갑판 밑에 있으면요, 처음에 딱 올라가면은 긴장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쫄병 때 제가 그랬었는데 한 3, 4시간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멀미가 시작됩니다. 속에 있는 노란 물까지 다 나와요. 네,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요즘 배도, 그죠? 여러분, 요즘 배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죠? 요즘 만드는 그 최신형 군함도 타면 그렇게 멀미를 하는데 130년 전에 배를 타고 2달을 태평양을 건너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해요. 네, 굉장히 힘든 여행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조선 땅에 외국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양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 양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 동네에 어떤 애를 잡아가서 잡아먹었다.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돌로 갖다 치고 막 죽이고 납치해서 막 이상한 해코지들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은 아이들이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앉아서 볼일 보는 것까지 다 이렇게 밑에서 막 쳐다보고 그랬다고 해요. 그게 130년 전에 우리 조선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 힘들었던 세 가지 팩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3S라고 그래요. 3S. 첫 번째 S, smoke. 연기예요, 연기. 여러분, 요즘 인디아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인디아나 이런 타일랜드 이런 데 가면 도시인데도 굉장히 항상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활할 때 항상 어떤 그 불을 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공기 좋은 시드니에 살다가 그런 나라 딱 가면요. 공항에 딱 내리면 그 연기의 그 향에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의 그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피는 그 연기와 담배 연기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운드예요. 밤만 되면 여자들이 잠을 안 자고 그 달에 이게 다듬이질하는 거 있잖아요.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리고 새벽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네 개들이 다 짖어요. 동네 닭들이 다 짖습니다. 작년에 올해나 작년에 인도네시아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토라자라는 지역에 가서 잠을 자는데 닭들이 새벽 2시부터 잠을 안 자고 꼿꼿해 짖는 거예요. 한 마리가 우는 게 아니에요. 막 몇 마리가 짖는지 모르겠어요.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어나서 이 닭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세 번째, 스멜이에요. 스멜. 냄새. 여러분 된장 매주 여러분 옛날 시골 가보셨어요? 걸어놓잖아요 집에. 그죠? 청국장 냄새. 이런 냄새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곳까지 오겠습니까? 난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조그만 나라. 누가 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나 많이 줍니까? 조선이란 그 작은 나라의 화폐 단위가 얼마나 컸겠어요? 요즘도 우리 환율, 요즘 한국에서 유학생들은 안 들어오잖아요. 환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워킹 하시는 분들 잘 안 들어오세요. 이때 당시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미래가 보장됩니까? 뭐, 프로파일에 올라가요? 뭐, 메디컬 덕터인데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뭘 했다, 누구를 섬겼다, 그래서 자기의 스펙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한테 맞아 죽거나, 오히려 이런 곳에 가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의사나 교사 정도 되면 자기 나라에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선생님 계시나요? 모르겠는데 보통 딱 그 퍼머넌트 한번 되면 철밥통이잖아요.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그죠? 휴가도 한 달씩 1년씩 낼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오고 싶으면 다시 돌아와서 일할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어떤 의사나 교사가 이런 나라에 가서 자기 삶을 희생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목숨 걸고 조선 땅까지 왔겠습니까? 130년 전에 모두 다 청년 선교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콜링에 가장 먼저 반응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헤론 선교사예요. 굉장히 잘생기셨죠? 네,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이 헤런 선교사님은요 1858년 6월 달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런데 이 헤런 선교사님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전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머리까지 똑똑했어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될까 도대체. 그죠? 저는 반대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다들 저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테네시 대학의 의대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머리가 특출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학교가 개교한 지 200년 동안 개교 역사상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됐어요.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요. 이 선교사님이 졸업하자마자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이제 막 배철러 과정을 졸업한 그 학부생에게 교수로 채용한다는, 프로페서로 채용한다는 오퍼까지 줬어요. 이 감이 잘 안 오죠? 여기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대학교 교수 자리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졸업하자마자 인턴하죠? 레지던트 하죠? 그 다 파스해도, 그죠? 의사 자격증 따서 조교수, 프로페서, 어시스턴트 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경쟁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졸업하자마자 인턴 과정 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프로페서 타이틀이 딱 나온 거예요.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 오프를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공부를 너무 잘해도 선교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아무런 장벽이 없으시죠. 그죠? 너무나 좋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여러분 헤론 선교사님의 발목을 붙잡는 첫 번째 장벽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자, 그냥 그대로 모든 게 평탄하게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헤론 선교사님의 발목을 붙잡는 두 번째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의 약혼녀였어요. 또 이렇게 특출나니까 또 젊었을 때부터 결혼할 사람이 있었던 거죠. 부럽죠? 여러분, 이 약혼녀는요, 헤론 선교사님이 다니던 이 테네시 의과대학의 교수의 딸이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어려서부터 공주처럼 이쁘게 자랐겠습니까? 편안하게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결혼하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의 아내로 살 수 있는 정말 안정되고 탄탄한 밝은 미래가 보장된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약혼녀에게 헤론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조선 간다. One sentence. I'll go to Korea. 조선. 코리아가 아니었죠. 그죠? 어쨌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이 약혼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조선이라는 곳이 처음 들어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휴양지쯤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와이나, 그죠? 괌이나, 뭐 그런 곳으로 착각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랑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우리 헐리데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갑자기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가 헤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여기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더 많은 사람,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좀 많습니까? 지금도 1억이 넘잖아요. 더 많은 사람,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하나님께 큰 영광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조그만 나라, 왜 그 나라를 가려고 그러시죠?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서 고생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너 삶의 목적이 뭐냐? 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사진 좀 떼어주세요. 저 중에 한 분이 C.T. 스터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 그러면 최고의 수재들이죠. 그죠? 지금도 비영어권, 영어를 자기의 머더텅으로 쓰지 않는 나라 유학생을 받지 않는
유일한 대학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은 다 봤는데 여기는 받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들의 그 작은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명문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1800년 말에 이때 당시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크리켓팀, 그죠? 크리켓팀 캡틴은 나중에 시간이 20년, 30년 흐른 후에 영국 가버먼트에서 보통 못해도 장관 자리가 보장되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그 크리켓팀의 주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C.T. 스터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부와 명예, 밝은 미래를 다 제쳐두고 저 중국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학생들도 자기의 보장된 그 밝은 미래를 다 던져놓고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에 있는 뉴스페이퍼들이 다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미쳤다. What a wasted. What a wasted. 우리 영국의 미래들이 그 하찮은 중국의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그 인재들이 외국으로 흘러나간다. 라고 모든 영국에 있는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헤롯 선교사님의 약혼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약혼자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헤롯 선교사님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가 결국은 그럼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내 약혼자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리서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얻었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미개하고 더러운 것.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죠. 두 번째,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에도 수천 명씩 막 죽어서 나가요.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한 곳입니다. 세 번째,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였어요. 지금의 중동과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1800년도 말에. 저만 알고 있나요? 이때 당시 상황. 청나라, 중국이 먹으려고 그랬어요. 일본이 먹으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집어삼키려고 그랬어요. 언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권을 두고 이 작은 땅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조선 말은 배우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 영어 배우기 힘들었죠? 그라마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하루에 선교사를 9명이나 못 베어 죽인 나라. 하루에 선교사를 9명이나 못 베어 죽인 나라. 그리고 단 몇 개월 만에 8,000명의 크리스천이 순교당한 나라. 이게 바로 헤롯 선교사님의 약혼녀가 얻었던 답이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도 그래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순종할게요. 우리 같이 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해요. 별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해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애교 떨기도 하고, 어떨 때 막 울기도 하고, 어떨 때 막 미친 것처럼 막 술 먹고 와가지고 꼬장 부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교사님의 약혼녀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선교사님과 이 약혼녀가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스랍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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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치며 예배하는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주 생생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 안에서 외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닫혀있던 이 약혼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 약혼녀가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 함께 조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겠죠. 이 약혼녀의 부모님, 이 헤롯 선교사님의 식구들 다들 미쳤다고, 미쳐도 한참 미쳤다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손가락질했습니다. 니네가 왜? 내가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까지 의대 보내서, 여러분 의대 학비 좀 비쌉니까? 여기도 비싸죠. 그죠? 그런데 왜 그 나라에 가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혼녀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그러려면 이혼해. 아니, 이혼이 아니죠.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하지 마. 딴 남자 많어.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미국에서 그냥 살았다면 잘 나가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평생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향합니다. 세상과 역류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조선을 향한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선교사님의 본격적인 조선의 선교 사역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 큰 거 있죠. 이 헤롯 선교사님의 이 세브란스 병원의 두 번째 원장이 되셔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얼마나 환자가 많았으면, 이때 당시 여러분 그 나라에 의사가 몇 명이 있었겠어요. 그죠?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그런데 하루에도 200명이 넘는 환자를 매일같이 진료했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아마 밥 먹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잠잘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성경 번역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 바쁜 시간 다 쪼개면서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가 안타깝게도 1890년 7월 26일 아주 갑작스럽게 33살의 젊은 나이로 이 헤롯 선교사님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조선 땅을 밟은 지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너무나 몸을 혹사시켜서 쉬지는 못해서 과로 때문에 몸이 거의 만신창이 됐어요. 제 입술 보이시죠? 입술 터졌어요. 그죠? 얼마 전에 입술 터졌더니 어떤 자매가 목사님 누구한테 맞으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피곤해서 터진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요, 내가 도대체 지금 내 영혼이 육신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았던 것이 확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250km가 넘게 떨어진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그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다 자기도 전염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돕던 조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사역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난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난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 두 딸을 놔두고 주님 곁에 들어갑니다. 딸이 몇 살이나 됐겠어요? 기껏해야 3살, 2살이에요. 그 애들 놔두고 주님 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양 귀신이 서울의 서대문 안에 묻히면 안 된다라는 미신 때문에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 내주었던 이 선교사님에게 귀신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시신을 땅에 묻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개 있죠, 개. 개도 자기가 아픈 곳을 치료해주면요, 고마운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주면서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을 그 은혜도 모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개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실력 있고 가장 유능한 메디컬 덕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러니 여러분, 헤론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사모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 남편이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땅에 묻지도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기가 막힌 것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선교사님이 살던 그 집 마당 뒷마당에 몰래 이렇게 땅을 시신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 일을 트집잡고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돌을 던지고 몽들을 들고 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쫓겨 뺐어요. 소리지면서 이 서양 귀신아 떠나가라.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이 선교사님들에게 치료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다른 선교사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의 시신이 3년 뒤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3년 뒤에 정식으로 지금의 양화진이라는, 띄워주세요. 양화진이라는 곳에 묻히게 됩니다. 3년 뒤의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울지도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헌신해서 이 조선 사람들,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서 헌신했던 저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준 이 고마운 사람, 이 사람에게 귀신 취급하고 시신조차 땅에 묻지 못하게 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헤롯 선교사님, 이분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받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헤롯 선교사님 같은 사람을 두고 미쳤다고 그래요. 어리석다. 그건 미친 짓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헤롯 선교사님 미친 사람 맞습니다.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 헤롯 선교사님이 왜 미쳤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선교사님이 미친 이유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고아와 과부들과 그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쳤잖아요. 침 뱉고 욕했잖아요. 버렸잖아요. 제자들 다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버림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감사와 은혜를 악으로 갚았어요. 그리고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셨어요. 이건 분명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길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어리석고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미친 짓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말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미친 짓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미쳐야 합니다. 세상에 미치지 말고, 여러분의 일에 미치지 말고, 노는 것에 미치지 말고, 인터넷에 미치지 말고, 운동에 미치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미치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처럼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미쳐야 돼요. 영혼 구원에 미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도 미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범석 형제. 지금 이 미친 짓을 한다고 내일 인도네시아로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을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두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15절 떼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팽개치고 그 어려운 곳에 불길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해로운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13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 범석 형제가 이제 범석 선교사님이죠.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범석 형제가 가는 곳 인도네시아 마카사라는 지역이에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2주, 3주 단기 선교가 갔다 오는 것과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지역 상황에 대해서 수집한 정보를 의하면 별로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무슬람들에게 레디컬 무슬람들에게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언제 테러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병에 걸릴 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라리아와 여러 가지 모기, 여러 가지 먹는 음식으로 인한 그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범석 형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미친 사람들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주님의 복음에 미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발딛고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오봉수 형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인도네시아에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범석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범석 형제 먼저 좀 무릎 꿇으시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것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예전에 제사장들의 기름 부으심 의식을 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이제 그 땅으로 갈 우리 범석 형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안수할 텐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 범석 형제 머리에 가득해 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범석 형제의 어깨에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산지가 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리더들 가까이 오시고요. 손을 대고 우리 안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범석 형제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가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있는 곳마다 받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청군 찬소를 주님께서 보내주셨어. 아버지, 그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 범사 형제를 틈타 공격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기 원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찬양하면서 손을 뻗어서 범사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십자가시고 나를 가는 길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그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께서 우리 범석영제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주님, 지금 이 시간 당신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억누르기는 악의 세력 가운데 주의 종이 들어갑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를 제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시니 주님의 지산 명령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발걸음을 떼어 인도네시아 땅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범석영제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범석영제의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